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가수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가 있습니다. 이 앤더슨은 참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노래는 잘하지만 공부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교우들이 자기들도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십시일반 모아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23살에 처음으로 미국 그 맨하튼 홀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 사회가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참 심했던 때입니다. 그 음악 평론가들이 앤더슨의 노래에 대해서 호평을 합니다. 실력이 참 모자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아가씨가 거기에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가수를 관둬야 되나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엄마가 참 믿음이 좋아요. 딸에게 이 말 저 말로 위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앤더슨아,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너 노래를 네가 잘하고 공부를 마치고 가수가 된 건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잖아. 전적인 누구 은혜야? 하나님 덕분 아니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잖아요. 공부의 길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고 또 마치고 가수로 이렇게 데뷔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성도님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잘난 거 하나 없어.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네가 유명한 가수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야. 마리아 앤더슨은 거기에서 참 은혜를 입습니다. 맞아,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금까지 된 건 다 누구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인데, 내 잘난 것이 아닌데 거기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자기에게 주신 재능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종국에는 그는 그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이 앤더슨에 대해서 뭐라고 극찬을 했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름다운 음성의 소유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앤더슨이 그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은 하나예요. 뭐를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못된 사람, 인간답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 안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해지는 것, 이것만큼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은혜 아는 사람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흡족해 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은혜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깨닫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어때요?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 희생했던 것, 어려웠던 것들 다 사라지고 얼마나 삶의 보람이 있고 기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것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 바라는 게 그거 하나예요. 은혜 알고 뭐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건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도 있어요. 좋지 못한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가지고 괴로운 일도 만나요. 여러분,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우리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임을 알기 까닭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까? 잘 될 때에 교만해지지 맙시다. 또 안 될 때에 왜 하나님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줍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기 까닭에 내가 당장에는 왜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걸 우리는 알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선물임을 알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세워보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감사할 조건이 더 차고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 받은 은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험하지만 은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은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아는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녀야 될 태도가 있어요. 즉시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감사하라.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즉시 감사하는 자만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냐면 뭐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형편이 되면 상황이 되면 언젠가 내가 감사해야지. 그 때를 놓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감사, 은혜 받았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뭐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즉시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모든 데는 가장 합당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합당한 그 가장 알맞은 때와 시기를 놓치면 다시 그러한 기회가 없디까 안 없디까? 안 와요. 후회들을 많이 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못했지? 예?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뭐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즉시 감사하는 자가 돼야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며 감사할 거리가 더 차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즉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그 은혜를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저버리는, 은혜를 헛되이 하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 보면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 가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는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이 병은 감각이 없어요. 한번 문둥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도 거기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무감각한 병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픈데 여기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썩어 들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더군다나 이 병은 전염력이 강해서 가족들하고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살질 못하는 광야나 들판에 나가서 혼자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둥병자들이 서로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살기 위해서 문둥병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들판이나 광야 같은 데에 동굴에서 이렇게 모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같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갖 병자를 고쳐주더라. 앉은 병이도 일으키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더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도 불치병이지만 뭐 해줄 줄로 믿었어요? 해결해 줄 거다. 병에서 우리를 놓여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 확신을 갖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해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린 옥토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들은 그냥 열린 마음을 갖고 받아들였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 봐요? 믿음 하나 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불치병인 중병이냐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병이냐 이런 거 안 봐요. 예수님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겉모습을 안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교회에 오래 나왔느냐 초신자냐 이런 거 절대로 안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보는 것은 하나예요. 그 중심에 있는 뭡니까? 믿음 하나 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는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참 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들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들,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가 안 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병에 전염될까 봐 거리를 둬요,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도 거리를 두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병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은 둬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간격을 둬서는 안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참 안타까워. 오히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더 큰 은혜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조심은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가까이 안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서 너무 귀한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네 몸을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문둥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진단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한테 가요. 그리고 내가 병이 났어요. 진단해 주세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서 이 사람이 문둥병으로 또 치유받았다 확신이 서면 너 낫다 확인해 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을로 가서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한 그대로 곧 너희들이 병에서 놓여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치유받은 그 몸을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 병이 난 걸 확인받고 그리고는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병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믿음대로 너희들이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즉시 순종하겠습니까? 아멘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순종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어떡하고?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목욕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행함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즉시 순종하느냐는 얘기예요. 순종도 여러분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 평생 순종 못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즉시 순종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평생 순종하며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어떤 은혜를 잊게 됩니까? 여러분들 14절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말씀 믿고 가다가 10명이 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게, 누가복음 여러분들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는 무슨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는 조그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이러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네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지라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곳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10명이 다 은혜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0명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감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치유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사람입니까? 10명 중에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즉시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나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치유의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즉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은혜 받지 않았니? 그런데 왜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왜 한 사람밖에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왜 즉시 감사함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우선인 줄 알았어요. 감사하는 것보다 제사장한테 가서 정말 예수님 말씀 은혜로 내가 치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하는 게 더 우선인 줄 알았어요. 확신받는 게. 내가 정말 낫다고 제사장이 확신해주면 그때 가서 감사해야지. 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확신을 받고 내가 그동안 누굴 못 봤으니까, 가족들을 못 봤으니까 가족들과 만나서 낫다고 좋은 소식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가서 감사해도 늦질 않지. 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치유받은 은혜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 문둥병 생활로 이렇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 어떻게 감사하러 갈 수 있느냐. 목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하고 뭐도 준비하고, 감사하면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뭘로 준비해야 돼? 예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서 감사할 기회를 내일로 다음으로 미뤘어요. 은혜를 깨닫자마자 즉시 감사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 즉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말고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받은 은혜 즉시 깨닫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최우선순위에 뒀어요? 감사하는 걸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즉시 은혜를 받자마자 그 모습 그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문둥병자로서 더럽고 추한 옷 그대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9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엇이 너를 이 질병에서 구원해 준 거야? 믿음이야. 네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건 믿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만 살아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삽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산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뭘 받을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상급받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주님은 채워주시고 더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은혜 저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즉시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꾸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번 설교 시간에 오래전에 그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일을 예화로 들었어요.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가다가 침몰을 해서 많은 사람이 고귀한 생명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수영선수 출신인 젊은이가 자기 사력을 다해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 3명을 구해내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토레이 목사님이 예화로 설교 시간에 들은 거예요. 참 귀한 젊은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날 예배를 끝나고 이제 앉아있는데 한 중년 신사가 목사님한테 좀 뵙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중년 신사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23명에 대한 젊은이, 사람들을 구한 수영선수 출신 젊은이가 바로 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예화했던 게 장본인을 만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토레이 목사님이 얘기하던 중에 물었대요. 그 귀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나서 당신이 얻은 귀한 인상이 뭡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젊은 중년 신사가 그러더래요. 23명 중에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죽는 사람 구해준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참 사람들이 인색해요. 뭐 할 줄을 몰라요. 뭐 할 줄을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다음에 형편이 되면 하겠지. 내일로 미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즉시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깨달자마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해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에 갔는데 마리아는 자기 집에 찾아오신, 그리고 자기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자마자 너무 감사해서 뭘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1년치 봉급이에요. 지금 말하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같이 되는 거예요.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어떻게 해요? 보여. 아낌없이 보여. 그리고는 자기의 긴 머리털로 무릎 꿇고 닦아내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리아가 즉시 감사한 마음으로 하질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못했을 거예요. 아까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저는 부목사 때, 지금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인상 깊은 분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병으로,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건강을 찾고서는, 여러분들 병원에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집 아니에요. 이분 집으로 안 가더라고. 제가 봤는데 치유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즉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즉시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요. 즉시 감사하고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그 은혜 잊지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평생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넘쳐나고 하나님이 더 감사할 거리를 넘치게 해주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은혜를 저버립니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부으며 삽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헛되이 하지 맙시다. 이제는 즉시 감사하며 정말로 깨달음이 올 때마다 즉시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으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을 꼭 회복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어서 감사할 거리를 더 채워주시는 큰 은혜를 간증하고 드러내며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